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이 적대적이고 위험한 세상 속에 거룩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주님의 사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교회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를 관통하는 단어를 꼽자면 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8장부터 끝까지는 그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앞둔 4월의 첫 주에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보면 1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지난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의 고별 설교와 아버지를 향한 기도까지 모두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가르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들은 모두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곳의 지명을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서 질문을 할 정도로 친밀했으니 누구보다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텐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한복음에는 약 90% 정도가 이 공간 복음과 겹치지 않는 내용, 이 독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의 경우에도 요즘 우리가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6장 후반부에 있는 공간 복음에 없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누락했지만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세족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섬김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관점과 강조점으로 그 내용을 보다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산, 겟세마네와 같은 중요한 명칭을 밝히지 않은 것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누락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는 지난 17장에서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히 알려진 것을 감추고 나니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동선이 강조되고 또 집중됩니다. 우선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슬픔 또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해 줍니다. 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문과 감람산의 경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우는 가운데 기드론 시내를 건넌 이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했습니다. 그 뒤에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다윗이 신뢰했던 모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곳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갔다는 것은 이때로부터 거의 1000년 정도 전에 다윗의 피난길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여정을 다윗 왕의 피난길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핵심,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은 상인들과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도 다윗처럼 이 시내를 건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신 그곳에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결국에는 진압하고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전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고난받으러 떠나시지만 그 이후에 있을 완전한 승리 또한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드론 시내가 뜻하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곳 기드론이라는 지명은 특별히 남유대 왕정 시대에 몇 번 등장합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 역대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 자기 앞세대의 왕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들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린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곳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 경계 밖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우상의 제단과 그 제물들을 이곳 기드론에 나와서 버린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이 속죄 제사의 경우 그 제물의 전부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하고 명령합니다. 앞서 왕정시대의 예를 보면 그 속죄 제물도 이곳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영문 밖에다가 불사를 하고 했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정결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밖 부정한 곳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고 말한 것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까? 왜 성문 밖 어둠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재물처럼 고난 받기 위해서 건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영문 밖 이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밤새 신문과 심한 매질을 당하신 뒤에 다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시작과 끝이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진정한 다윗 왕이자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곳 동산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또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그곳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러 쉬면서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자란 교회 지하 주차장 한켠에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교회에 들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위에 있는 교회 공부방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실 문을 열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선후배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험을 앞두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운데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 없어졌지만 제 기억 속에 은혜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자리라면 그곳은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장소가 가롯 유다에게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내부자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추악한 배신의 현장, 스승을 체포해 팔아넘길 장소, 주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기억을 악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월절 만찬 중에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알고 있다는 언지를 이미 주었지만 그는 떡을 받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대제사장 무리와 협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동산으로 온 것입니다. 손에는 횃불과 등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참 이해하기 힘든 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군대란 로마 군대로서 약 200명에서 600명 규모로 봅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까지 데려왔으니까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것 치고는 너무나도 과할 규모입니다. 이들은 사실 어울릴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 지배국의 군대와 식민지의 종교 세력,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었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 운동을 비롯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합되면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라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내내 대립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다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그 규모나 구성이나 그들의 리더까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결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주님을 죽이려는 일에 하나 된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은 주님 반대편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지극한 섬김을 받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마셨지만 그는 지금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냥 체포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쓰라린 일입니까? 정말로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면하신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앞에 서 계십니다. 무기를 들고 온 수많은 군대들에 둘러싸여 있고 최측근의 배신 앞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수치와 끔찍한 고통,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나 심적으로 현재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의 고통이 주님을 둘러싸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주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 일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를 겪을 때만 해도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물론 지난 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혼란한 나라로 정치, 외교, 경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가정의 여러 문제들 또 개인적인 문제들로 우리는 오늘날 큰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면한 고통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당한 고통이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통이 더 크고 더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쯤이야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상상 못할 고통 앞에 계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신은 있지만 실제 인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오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아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나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심장을 찌르듯 비통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다 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제 체포되면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로잡히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신적인 지식과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 속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시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찾는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이처럼 밤중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죄 없는 자를 체포하려는 비겁하고 악한 행동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지난 1장에서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독설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 아들을 갈릴리 촌구석 출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그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참 포도나무라. 주님은 이 선언으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것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여인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그니라. 그 말씀 앞에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한 여인의 삶이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짓누르던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우리가 얼마 전 다락방에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는 밤새 광풍을 만나서 씨름하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고 하신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것은 단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로 물 위를 걸어 광풍을 잠재우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군대 앞에 둘러싸인 연약한 한 사람, 자기 제자에게조차 배신당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실패한 선생처럼 보였겠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신적인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이 위험찬 말씀 앞에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칫하거나 뒷걸음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듣고 그 말 뜻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수많은 군대가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까?
무기를 든 채 큰 군대가 왜 예수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 말씀에서 신적 권위와 주님의 거룩함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몰아치는 광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무리들의 폭력성이 순간 잠재워졌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포되는 그 현장, 그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를 잃지 않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적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힘과 권세가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신 것도 그곳에서 군대에 포위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으신 길이요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울어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제하는 인생의 온갖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두려운 고통 앞에서도 모든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세상과 대적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물 가운데서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서라도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붙드시는 주님,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군대 앞에 계신 예수님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눈앞에 수많은 군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서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두렵지 않으며 여전히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가 어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반석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서서 대적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가진 군대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능한 손이 그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건 잠 못 이루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 앞에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삼키려 오는 그 대적 마귀를 향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온 영을 향해서 그 주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붙으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주인 되셔서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교회에 계시며 이 나라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니라. 조용한 음성,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앞에 수많은 군대가 뒤로 물러가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독하고 괴로운 그때에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내가 크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되시며 그 영혼을 지옥에도 천국에도 이끌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선의 모든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편에 선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신적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또 그것을 많은 회중 앞에서 고백한 우리 두 분의 귀한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